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베레스트 정상을 최초로 정복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의 산악인 말로리는 왜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말로니의 말처럼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다니는 것입니까? 산을 오르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을 오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통해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해온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목표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에 집중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최우선 목표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많은 시간, 정말 많은 노력, 또 재정을 투자해야 되고 어쩌면 우리 평생,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신앙생활에 걸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과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거든요. 그때 그 무리들을 향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믿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기도를 하는 이유도, 성경을 읽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믿지 않는 무리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견고히 지켜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친히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첫째, 믿을 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능력이 있으셔. 그래서 난 예수님 믿어. 그게 아니고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능력을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에 대해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그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떡을 그 역사를 경험했던 무리들은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표적을 보았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또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자신들의 먹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질문이지만, 어쨌든 이 질문이야말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단순히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 무리들에게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바로 그 모세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심으로써,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물 위를 걸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이것 또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 예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77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또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은 단순히 그냥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인간이 불쌍해 보여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장차 오리라 하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내용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제 정말 주님께서 이제 새 언약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구약에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이런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이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이렇고 저렇고, 아니요, 표적.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성취하시는 그 능력, 표적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 표적들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렇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표적을 통해 보이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시라는 표적은 그러면 이제는 사라지고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선포했을 때 병든 자들이 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던 베드로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이름이 바로 메시아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사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냥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에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이 예수 이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구나, 이 이름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이야,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손가락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만져봐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 증거들을 헤아려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정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정말 증거가 명확하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증거가 명확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자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내게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더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음으로써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을 만한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이 증거를 만들어가고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메시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의 말씀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둘째는 영생의 양식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자신을 인자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던 것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도 있지만, 구약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인자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인자 같으신 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서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무리들이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47절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얘들아, 너희가 이 세상에 떡 먹는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얘들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들을 향하여 지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형과 나누는 문제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래, 너희가 형제들 간에 참 어려움이 많구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예수님의 성품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려운 일로 도움을 청했으니까.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요.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지 말라는 것이죠.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 영생의 떡을,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와야지, 썩을 양식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만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랐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추구하며 예수님께 무슨 욕심을 채울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은 결국에는 다 이렇게 도중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다 도중에 하차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던 자들,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영생의 말씀을 붙잡았던 자들은 예수님 곁에 함께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면 어려울 때 이런저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친구도 사귀고, 사업을 할 때도 도움 받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수양이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사교성도 늘고, 교양도 쌓고, 교회 오면 배우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는 분들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잠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절실하게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양을 쌓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 중요하지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 마귀의 자녀가 들어가는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 이거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짧은 인생 지나고 나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일단 천국의 티켓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셋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죠. 그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말하면 믿는 우리가 하나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다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일을 완수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불에 던져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이 무리들이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서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 어떤 유혹이나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유지해서 영생을 얻는 거, 여러분, 이거를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서 충성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사업가가 되어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교회를 큰 예배당을 짓고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거창한 계획들을 사람들이 쏟아냅니다. 물론 이런 마음도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대목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거창하게 대단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바라십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신방을 가면 목사는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도들은 또 모처럼 목사님 오셨으니까 자꾸 대접하는 데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부엌에만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드가 달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성도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막 접대하려고 막 신경 쓰고 하면 그러면 이 코드가 맞지 않아요. 마음이 상해요.
예배 시간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내위원들이 막 성도들 챙긴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교육자들이 뒤에 서서 성도들 숫자 세고 막 이러면 설교하면서도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아요. 예배에 집중하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요, 자녀들이 학교에 가가지고요 뭐 원합니까?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죠. 부모가 바라는 거 그거뿐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겠다고 이것저것 그냥 물건들을 다 챙겨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한테 물건 이거 중고 물건 판매해가지고 돈 버는 일에 신경 쓴다면 아무리 그 목적이 부모를 돕는 훌륭한 것이라고 해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면, 그러면 그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질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심사가 뭔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실 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우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빈대 한 마리가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간다는 것,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미국에 가고 싶어서 빈대가 날고 긴다고 해서 빈대가 미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비행기 탄 사람 몸에 딱 붙어만 있으면 미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막 주님 앞에 대단하게 막 날고 기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막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막 그냥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 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 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일단 살려야지요. 예수님 믿으면 일단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 전도해 보면요, 제가 빨리 나와서 교회에 한번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교회 와서 인사드리는 게 뭐 급합니까? 사실 전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게 급한데, 이분은 지금 자꾸만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뭔가 교회에 찾아가서 담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중에 어른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제가 교회에 정말 열심히 제가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른들이 다 믿음이 없으시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지금은 교회를 못 갑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있을런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사업이 좀 바빠요, 일단 돈 좀 벌어서 제대로 한번 제가 교회 헌금할게요, 재정에 좀 보탬이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재정 안 보태도 되니까 일단 먼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참 이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술 끊고요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교회 다닐게요 라는 분이 있습니다. 좋죠, 술 끊어야 되죠. 하지만 술 안 끊어도 되니까 일단 예수님부터 먼저 믿으라니까요. 사람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단 말입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길어서 6개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그분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만 믿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천국 가는 게 더 좋잖아요. 답답한 감옥에서 조금이라도 일찍 풀려나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죽음은 감옥에서처럼 답답한 세상을 떠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뭐 두렵습니까? 9평짜리 좁은 집에서 살다가 40평짜리 집으로 가는데 빨리 이사 가면 축복이지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빨리 가면 축복이지요. 일단
일단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일단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머지 다른 문제는 다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요,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진짜 우리 천국 가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 대단한 일,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일 하시는 분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더욱 굳세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 바로 믿고 끝까지 예수 믿어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